됐을 때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여 추억하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며 그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있었지만 그에게 육신의 질병이 왔어요. 이 얘기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질병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믿음으로 고쳤다는 거죠. 질병은 다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고칠 수 있어요. 사업의 실패는 다 한 번씩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을 하면 좋아요. 저는 이제 끝나면 또 저는 우리 교회로 가서 이동을 해서 첫 예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안다고 자꾸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자, 의사는 오진을 합니다. 의사는 오진을 해요. 저희 교회 교인도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주 심각하게 말하면서 우리 한번 조직 검사 한번 할까요? 이 말에 반은 죽었어요. 병명이 나온 것도 아닌데 조직 검사 합시다는 말에 반은 죽었어요. 그리고 조직 검사하고 와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우리 남편은 장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내가 지금 병들어 죽으면 이 남은 재산은 누가 가질 것인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자, 그래서 며칠 동안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말이죠.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가서 병원에 가서 마지막 그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부활합니다. 갑자기 부활해요. 자, 의사는 오진도 많이 해요. 사실은 뭐 맹장입니다 했는데 막상 열어보면 한 3분의 1은 거의 맹장이 아니잖아요. 그처럼 의사는 오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오진이 없습니다. 오늘 의사는 당신은 죽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나 당신은 죽다 말했지만 그러나 의사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죽어 하면 죽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기를, 히스기야야 너는 모든 걸 정리해라. 이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갑자기 죽으면 왕권을 얻을 것이고 갑자기 죽으면 나라 얻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집을 처치해라. 복입니다. 자, 너는 앞으로 살지 못해. 그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가 누웠던 침상에 누웠는데 그 침상에 누운 벽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가 세상을, 의사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 만난 것도 아닙니다. 넌 이제 죽는다 했더니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다시 말해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통곡하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을 행했던 것을 추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인생이 지금 정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나간 과거 속에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할 만한 사건은 있는가? 그렇게 뺀질뺀질거리면서 살다가 어려움 나가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기억하세요 할 만한 사건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과거에 내가 진실과 전심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스기야가 뭘 했는데,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지나간 과거 속에 내가 진실과 전심을 한 것을 기억하세요 했을까?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배경으로 역대하 29장을 봐야 합니다. 29장과 3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사건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29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29장 1절, 구약성경은 694면, 자, 역대하 29장 1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멘. 오늘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아멘. 여러분, 낮 시간에 우리가 수나임 여인을 말하면서 수나임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 하고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을 정확히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게 그의 한마디 평가입니다. 자, 나이 25세의 왕이 된 히스기야, 그가 하나님 보시 정직한 삶을 살면서 제일 먼저 왕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 보세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르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르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첫 해, 첫 달, 다시 말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는 성전 속에 그의 아버지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다가 우상을 집어넣고 우상들을 세워놨는데 오늘 보여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저 성전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성고와 성물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라. 그래서 오늘 그는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히스기야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으면서 하나님 좀 추억하세요. 추억하세요. 뭘 추억하느냐? 내가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부정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버리고 그리고 우상단지를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성결케 했던 것을 추억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성결케 한다. 자, 물론 하나님의 성전도 청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과 제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그걸 못해서 그것이 구별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수상살다가 목회자로 바뀌었던 가장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사업에 실패하고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에 저를 하나님 부르셔도 안 가니까 저는 원래 엔지니어입니다. 한번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길은 다시 이 사업을 다시 만회하고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남이 하지 않는 위험한 일을 해야 돈을 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높은 62m짜리 굴뚝을 세운다든가 또 혹은 남이 놓을 수 없는 다리를 놓는다든가 혹은 광산에 들어가서 깊은 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다 기기를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했던 일이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못 가봤어요? 제주도 다 가보셨죠 여러분? 제주도 가면 천지연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가 두 개 있잖아요. 천지연 폭포, 천지연 폭포가 있어요. 천지연 폭포라고 해서 3단 폭포 62.5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 폭포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여미지 앞에 선녀 달려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치형다리인데 선녀가 날아가는 그림이 붙어 있어서 선녀다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그것을 처음 놓을 때 1980년대 처음 놓을 때는 모든 장비가 다 중동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문단지를 처음 만들 때가 돼가지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만 서울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제주도까지 가서 그걸 설치하는데 양쪽이 큰 산이니까 가운데는 다리가 없이 높은 계곡 속에 있으니까 놓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그 대신에 절대로 사람이 많이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절대로 양쪽에 큰 높은 타워를 세우고 케이블카를 매가지고 케이블카로 거기다 자재를 싣고 다니면서 다리를 조립합니다. 그래서 12명이 됐습니다. 그래도 12명이라면서 한 1년 반 일하면서 다 조립을 하고 이제 마지막 페인트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헤어집니다. 왜? 내가 책임자니까 거기 있어봐야 마지막 준공 때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돈 쓸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거길 빠져나와요. 자, 우리 동료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회식을 합니다. 야, 서울에서 만나자. 나 먼저 갈 테니까. 그리고 전 먼저 올라왔는데 며칠 뒤에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11명이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거예요. 함께 일했는데 11명이 다 죽었어. 왜? 저희는 설치팀이니까 제작팀에서 제작을 할 때 저 깊이 콘크리트 속에 묻는 앙카볼트를 특수광인데 그것을 갖다가 일반 강으로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 조금 들이고 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무게가 다 실리니까 터져 나오면서 전체 와이가 풀어지면서 62m에서 다 떨어져 죽었어요. 가보니까 거의 철판에 다 맞아서 잘려 죽었어요. 저 밑에 잔해가 잔뜩 180톤이나 다 있는데 꺼낼 수가 없어. 장비가 없어가지고. 저는 물론 이 기술적인 책임도 있죠. 누구 책임이냐. 저는 설치한 사람이니까 만든 팀에서 잘못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11명 다 내가 데리고 일하던 사람들인데 모두가 죽었으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영적인 책임이에요.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는 엉터리 신라였지만 그래도 주일이면 나는 교회는 갔어. 제가 항상 지금도 여러분에게 1번, 2번, 3번 하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주일날이면 전화 와요. 여보, 교회 갔다 왔어? 어디 가보자 왔는데? 나 중문단지에 있는데 무슨 교회? 아, 그랬구나. 오늘 본문이 뭐야? 내가 하도 안 갈 것 같으니까 꼭 전화로 확인하는 거에서 그럼 뭐 들었는데? 1번 뭐 2번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자, 저는 신앙도 없어요. 다만 나름대로 체험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안 따라가. 그냥 비가 오면 먼저 내가 애를 붙잡아 놓고 앉아갖고 야, 돌려. 고스톱.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전공이 뭐예요? 전 전공이 기계예요. 부전공이 뭐예요? 고스톱이요. 그러면 알만하잖아. 현장에서 그렇게 사니까. 또 비 온 날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불러다가 야, 먹자. 내가 먼저 했어요. 그러니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한 번도 우리 직원들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거지. 사고가 났어요. 11명이 죽었습니다. 급히 내려가서 말이죠. 다 구겨져 버린 그 자재들을 저 밑에서 바라보면서 위에 섰어요.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문득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난 이게 성경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고도 죽었으면 저들 책임.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못 듣고 죽었으면 네 책임. 난 이게 성경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죽으면 그들 책임이야.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못 죽고 죽었으면 네 책임이다. 적어서 영적인 책임을 느꼈어요. 내가 저들 11명의 영혼을 책임져야 한다. 내가 한 번도 못 떠난 내 생활이 나빠서 못 지냈던 11명의 영혼의 책임을 내가 져야지.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 기억할 만한 일, 뭔가 추억할 만한 일, 여러분과 저희 몸이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된 것으로 추억하십시오. 좀 작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를 깨끗게 성결케 했던 것을 추억하십시오 하면서 오늘 하나님 성결케 했던 사건을 추억하세요 기원합니다. 전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면서 성결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원에서요, 그때 그 기도원에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그 죄사함 하는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매일 똑같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삶이 안 좋으니까 역시 그에 비해 그 자식인가 봐요. 저희는 지하 1층, 지하 2층이 대배실이에요. 주일날 제가 예배를 끝나면 부셔이 나가서 그 위에서, 로비에서 가는 사람들을 배웅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맨 저쪽 뒷구석에서 자꾸 교인들이 웃어. 아니, 웃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자꾸 지나치게 웃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야, 예배 드리는데 웃고.
그래서 내가 밑으로 손꼴을 싹 봤어. 그랬더니 이만하면 괜찮아 그냥. 근데 왜 웃는 거야? 별로 기분 안 좋게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노베에서 기다리는데 웃은 이유를 알았어요. 웃은 이유를. 사람이 뒤에서부터 이제 올라오잖아요. 뒤에서도 올라오는데 식당은 7층에 있으니까 올라갈 사람은 다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걸어 올라올 사람들은 올라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웬 남자가 우리 교회 집사지 올라오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귀에다가 담배 한 가치를 걸어서 이 귀에다 담배 한 가치를 딱 걸고 그리고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교회 집사가 앉았는데 사방에 앉아서 교인들이 보니까 세상에 집사 귀에 뭐가 걸렸어? 담배 한 가지가 걸렸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소리도 못 내고 킥대고 웃는 거예요. 야, 제가 뭐라 그러면 좋을까? 그때가 또 그냥 보낼 수도 없잖아. 그럼 뒷사람이 또 뭐라 그러겠어? 야, 우리 목사님이 보고도 모른 척 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야단을 치면 또 이럴 거 아니야.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가 사랑도 없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제 앞을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뭐 인사도 잘해요.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그래 잘 있죠? 이만큼 간단히 말씀했어요. 근데 집사님 근데 왜 귀에다 볼펜을 걸었어? 무슨 볼펜이요? 보더니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이게 왜 여기 와 있을까? 제가요 별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세상에 남자들 내가 다 똑같이 해봤으니까 알잖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가 화장실 가면서 제일 먼저 한 대 물어. 근데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물고 한 가지는 이렇게 귀에 걸었어. 그리고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 그런 남자가. 자 그러고선 교회를 왔으니 참 제가 어떻게 저러고 교회를 왔을까 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때 생각이 제주도에서 제가 교인 우리 직원들 일시킵니다. 주일날 나 혼자 살려니 오토바이 타고서는 싹 빠져나와요. 난 뭐 소장이니까.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교회를 매일마다 딴 데가 같은 데를 계속 가면 또 아줌마들이 붙어가지고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기 하면서 돌아다녀요. 은혜가 되면 2번 가는 거야. 자 그날도 말이죠. 여름인데 오토바이 타고선 밖에서 딱 기다려요. 그러니까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기 기다리는 거야. 일찍 가면 또 아줌마들이 붙으니까 시작될 때 들어가려고 딱 기다려요. 근데 벌써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제 들어가야지.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벌써 들어갈 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말이죠. 막 기도 소리가 말이죠. 막 근데 가슴을 때리는 거야. 앉자마자 말이죠.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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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말 기도의 은혜 받았어요. 저희 기도가 끝나가는데 벌써 기도가 끝나갈 때쯤 되면 분위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가구나. 그래서 성경을 꺼내야지 하고 제가 성경책을 꺼내놨어요. 눈 떠보니까 잘못 나왔어. 담배가 나왔어. 왜? 이 조그만 성경 요만한 걸 갖다가 한쪽엔 담배 한쪽엔 성경 집어넣고 다녔는데 은혜 받고 꺼내는 게 뭐야? 담배가을 꺼놓고라도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그에 비해 그 아들이구나. 내가 내 삶이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래시지가는 말합니다. 통곡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을 좀 추억해 주세요. 네가 뭐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깨끗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끌어내버리고 그것을 전부 다 깨끗하게 닦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했고 레위를 성결케 했으며 백성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추억하십시오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성결한 여러분 추억, 은혜 받은 추억, 성령 충만했던 추억 할렐루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그때 정말 우리 드림스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추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 31절 말씀 갑시다. 여러분 31절 다시 역대하 29장 31절입니다. 두 번째 뭘 추구할 것인가? 역대하 29장 31절 읽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아멘. 두 번째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기억 좀 하세요. 뭘 기억하면 좋겠니? 제가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깨끗게 한다면 너무 감사해서 나와 모든 백성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감사 제물 드렸던 것을 추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경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데 왕인 히스기야로 모든 백성으로 다 드리기 시작하는데 넘칠 정도로 많은 제물 드렸다. 하나님 이것을 추억하십시오. 저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헌금했던 것도 좀 추억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앉아서 째째하게만 살지 말고. 저는 목동 아파트 사는데요. 그래도 목동 아파트도 살만해요. 강남 다음에 그래도 꽤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남전도 여전도에 회비를 갖다 하는데 그동안은 보니까 다 그냥 알아서들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 헌금을 했더라고요. IMF가 왔어요. 근데 저는 회의를 상당히 싫어해요. 저는 회의한다는 모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남전도에서 회의한다, 여전도 회의한다, 당회한다는 회의가 싫어. 한번 따라합시다.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오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온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회의하는 데가 아니요. 맨날 모이면 회의, 또 회의, 또 회의, 밥 먹고 또 회의. 그러니까 어떻게 회의가 오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도에 원래 기도해. 기도만 하고 가라는 거야. 회의하지 말고. 회의하면 싸움 나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보고서가 왔는데 보니까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회의했대.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그날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회비를 정했대.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경기 어려우니까. 여자들이 본 걸 보니까요. 여자들은 회비가 10,000원 했대. 근데 남자들 보니까 5,000원 했대. 아이고, 내가 그 과정을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얘기가 나왔대요. 여동도에도 10,000원 하는데 우리도 10,000원 합시다. 했더니 한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10,000원 내냐고 5,000원만 내가 깎았다는 거예요. 저는 헌신 예배를 저희 교회는 거의 안 합니다. 다 가짜야.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때만 무슨 떼떼 우리고 나타나서 무슨 뭐 요렇게 흔들고 앉아있지. 그것만 딱 끝나버리면 말짱 꽝이야. 그래 안 그래? 전부 다 사기치는 거야. 근데 남전도에서 헌신 예배 하겠대요. 한대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시켰어요. 되게 순설자 왔는데 말이죠. 보니까 야, 5,000원 깎은 사람이 총무야.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사회 보더라고. 사회 보는데 말이죠. 찬송을 부르더라고. 이런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얼마인데? 5,000원. 찬송도 구성지게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설교사 내려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하면 율동도 한번 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 최째째 다 모여가지고 5,000원. 그래도 거창해요. 5,000원 드리고 복은 이만큼을 달래. 5,000원 갖다 그것도 하나님 드릴까 봐 5,000원 깎아먹고서는 어때요? 복은 또 하나님 큰 복 주시고. 여기도 지금 10대 명 있어. 헌금 시간만 되면 어때요? 슬그머니 화장실로 가버려. 왜? 듣기는 듣고 헌금하기 싫다 이거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한 것과 두 번째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나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추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추억은 있나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한번 드려본 추억은 있나요? 제가 참 어렵게 혼자 개척해서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척해서 2달 만에 자립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난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남들은 3대 4대 되는데 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다가 우리 집사람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 봤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 망한 건 망한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게 뭘 보이셨는가? 눈을 딱 떼서 보이시는 것이 뭐냐면 선풍기 한 대예요. 선풍기 한 대. 선풍기 한 대 보이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어서, 그것도 뭐 교육전도사죠, 전주로 갑니다. 써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써줘가지고 저 주말만 가는 전도사가 되는데, 서울 38선부터 가기가 힘드니까 아주 이사를 가요. 전주에서 와서 다 트럭에 와서 짐을 싣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사업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당신 이제 전도사가 돼서 처음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돈이 없으니까. 그래, 감사하잖아. 돈이냐? 그랬더니 다 꺼내보니까 10만 원하고 1,000원짜리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 얼마 할까? 10,000원 할까? 아니. 2만 원 할까?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네 식구야, 이럴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산 나가서 서부역까지 기차 타고 가서 또 고속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또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면 어디가 집인지도 모르고 가면 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여보, 우리가 예배당 질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배당 질 때 우리는 신학생이니까, 워낙 가난하니까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 여보, 이제 우리는 가지만 우리가 선풍기 하나만 달자. 선풍기. 내려서 미쳤다. 선풍기 다르면 돈이 얼마인데 그게. 근데 저는 여자가 오기만 해야 돼.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니까. 자, 내려가서 물어봅니다. 얼마요? 하니까 한 대에 35,000원이래. 하나를 살려니까 우리 사람 말합니다. 여보, 예배당이 긴데 어떻게 하나만 해? 2개를 해야지. 야, 너 정말 미쳤다. 2개면 7만 원이야. 자, 2개 삽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설계 같은 건 제가 웬만큼 다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오성 성전은 제가 거의 다 해요. 근데 면은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날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도 집을 지르면 제가 짓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결대학교의 건축 담당 이사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못 박는 건 죽어도 못해. 집을 지르면 짓겠는데 세상에 이 못 때리는 거는 이건 정말 특별한 기술이에요. 물론 선풍기는 못을 박는 건 아니지만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무슨 재주로 이걸 갖다 다냐고 물어봤어요. 다는데 얼마요? 한 개당 5,000원이래. 정말 못 가. 둘이서 한 개씩 어깨에 맸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그런 짐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하나씩 짊어지고 저 산꼭대기 있는 우리 교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흔들거리는 사다리를 놓고 붙잡아가면서 겨우 헛방을 찔러가면서 겨우겨우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대충 선을 끌어서 툭 눌러보니까 선풍기가 빙빙 돕니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전부를 드렸으니까 내가 너의 앞뒤를 책임지겠다.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물질 전부를 내게 드렸으니까 내가 너는 물질을 책임져 줄게. 야, 난 선풍기 한 대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선풍기 한 대였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전부야. 이걸 사고 나면 가서 내려가서 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차로 다 집은 갔는데 내 집은 어딘지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 하나님 추억하십시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것을 추억하십시오. 전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건데 여러분 그런 간증이 좀 있어야지. 이왕 예수 믿는 건데 여러분 복받은 간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매일 터지고 청부야만 하지 말고 난 이렇게 복받아서는 간증도 있어야지.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추억하세요. 첫 번째,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게 한 것과, 두 번째, 왕과 모든 신하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넘치는 제물을 드린 것과, 아멘. 3번이면 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장으로 갑니다.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더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또 우리 교인이 물어봐요. 참 이런 거 묻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 4.19는 4월 19일이고요 5.16은 5월 16일인데 6월절은 6월 며칠이에요. 참 별인간이 다 있어요. 혹시 여기도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마지막 죽음이 넘어갈 때에서 6월절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나온 건 감사하면서 6월절을 지키자고 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 앞에 선대들이 하나님 믿지 않다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6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잃었던 절기를 회복하자, 잃었던 예배를 회복하자,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자 하면서 6월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점점 예배를 피합니다. 있던 예배들도 어때요? 점점 교회는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점점 편하니까. 목사가 편하고 교인이 편하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해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교인들이 싫어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교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이게 현실이요. 목사님 어떡하면 놀러 가요? 뭐 하러 가요? 하나님이 싫어해. 모이면 맨날 먹자 놀자 하나님이 싫어해.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맞습니다. 오늘 잃었던 6월절기 하나님 앞에 드렸던 6월절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세 번째 히스기야가 뭐 있는가? 잃어버린 6월절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절기를 찾으십시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새벽 예배, 잃어버린 주일 예배, 잃어버린 주일 저녁 예배, 잃어버린 수요 예배, 잃어버린 철야 예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까 낮 시간도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예배 시간이 많아요. 1부, 2부, 3부, 4부. 저희도 4부예요. 자, 이렇게 4부하는 이유는 교인들에게 시간을 맞춰서 오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너 오고 싶은 시간에, 너 하고 싶은 시간에 오라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교회가 70년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여력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차는 늘어납니다. 근데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분산시켜서 교인들이 올 수도 만든 거예요. 교인들은 그걸 이용해 먹어. 놀러 가는 사람 일부에 와서 떼고 가고, 어디 결혼식장 갈 사람 일부 와서 어때요? 대신 얼굴만 비치고 떼고 가고. 아니요. 예배는 떼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예배를 떼려고 그래요. 오늘 히스기야가 무너진 6월절을 찾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같아도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통곡해야 돼요. 지금 통곡. 나라 보고 통곡해야 되고 교회 보고 통곡해야 되고. 저는 요새 다음 10월 마지막 주간 11월 1일이니까요. 저희 교회 32주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요,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목동 그 단지 안에 교회가 70개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 속에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70개나 있는데 제가 왜 여기서 목회해야 되는 겁니까? 다 보니까 어때요? 저보다 들리고 날뛰는 목사님들만 있는데 신날색인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저기서 견디겠어요?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요, 너는 저들과 다른 교회가 되어라. 넌 저들과 다른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필요한 거다. 그렇게 그냥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넌 좀 다른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만큼은 그래도 똑바로 가르쳐야지, 우리 교인들만큼은 똑바로 살게 만들어야지 했는데 막상 30명이 시작을 하니까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아요. 앉으면 맨날 숫자 노름 앉으면 뭐 몇 명이 등록했는데 우리는 몇 명이 모이고 있고 예산이 얼마고 예배당은 몇 개가 있고 이런 자랑밖에 안 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래요.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성문 앞에서 만나서 물어와요. 야 동생아,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떠냐? 형 말도 하지 마.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성문은 깨져버리고 이제는 벽이 없으니까 여우 새끼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옵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 속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 속에 여우가 사는 것은 바로 내 탓입니다 하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제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겠습니다. 그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왕의 신한데 어떻게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가서 그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합니다. 전 그때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새로 쌓자. 교회요, 무너진 성벽을 새로 쌓자. 성벽이 있어야 사단마귀가 못 들어오고 성벽이 있어야 여우가 못 들어온다.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성벽이 쌓이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여우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쌓으십시다. 내 가정을 지키려면 내 가정에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어떤 원수마귀도 들어올 수 없도록. 내 교회를 지키려면 교회에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귀신도 못 들어오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려면 이 나라의 민족에 성벽이 쌓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마귀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모레는 성벽을 쌓자. 2장까지 말씀하고 이제 내일 모레 3장을 강론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는 것처럼 모든 개혁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해보자가 아니라 바로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성벽을 쌓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구하는 바로 기도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 바라고,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의 벽을 쌓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그가 침상에 누운 채로, 아파서 일어날 수는 없고 침상에 누운 채로 그는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뭐예요? 추억해달라고 했는데 뭘 추억할 것이냐?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한 것과 성물을 깨끗게 하는 것과 제사들을 깨끗게 한 것과 레위인들을 깨끗게 한 것과 모든 백성을 성결케 했던 것을 추억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왕과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잃어버린 절기를 찾자. 모세 때 만들었던 잃어버린 절기를 찾자에서 그가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잃어버린 절기를 찾았던 하나님 예배 회복했던 것을 추억하십시오. 감히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15년 동안 살려줄게. 아멘. 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똑같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시계처럼 살지 말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면 하나님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추억하세요. 제가 그때 이것 좀 했잖아요 하면서 좀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헌신이 우리 구동 십자가 교회 건축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하나님, 제가 나라 위해서 이만큼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이만큼 헌신했다는 여러분 그런 감정이 혹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추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추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할 거예요.